into his face and be changed. Look into his face and be changed. From glory to glory, from glory to glory, from glory to glory. 예, 오늘 우리 몇 페이지 짜리인가요? 29페이지. 네. 네, 3월, 네, 오케이. 예. 우리, 위에부터 29페이지면 위에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동기는 되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으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다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월요일 날 수원에 어디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전국에서 목회자 한 2,000명, 3,000명 큰 1년에 2번 기도송회, 목회자 기도송회를 하는데 월요일 하루만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그냥 오후에 이제 수원에 이제 목회자 기도송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야, 전국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뭐 엄청나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데 제가 좀 너무나 도전을 받고, 야, 저는 그 목회자 기도송회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요즘 뭐 그런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그래서 제가 야, 충격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 막 설교를 막 사서 듣게 되고. 그래서 월요일 날 갔다 오고 나서 화요일 날 저녁에 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목요일로 미루고 월화수를 3일을 다 갔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월화수를 다 저녁에 그 수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야, 근데 첫날 가서 부흥회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화요일도 가게 되고 화요일 날 가니까 또 수요일 날로 가게 되고 계속. 그래서 가게 되면서 또 관련된 책도 사게 되고 또 관련된 목회자 말씀도 더 듣게 되고, 제 생각에는 하루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한 게 3일을 가게 되고 3일만 간 게 아니라 그 작년에 제가 빠졌던 거를 또 설교를 듣게 되고 계속해서 또 책을 보게 되고, 하루 제가 집회 갔던 게 저 일주일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성장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월요일 날 집회를 가면 내가 일주일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냥 첫날 기도하러 간 게 화요일도 가게 되고 화요일 날 가니까 또 수요일 날 가게 되고 또 수요일 날 끝나고 나니까 또 책도 사게 되고 또 책 보면서 또 작년에 또 빠진 것도 말씀 듣게 되고 또 계속 또 성경을 보게 되고, 이게 하루 기도하러 간 게 하루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오늘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뭐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에이 한번 가보자. 에이 뭐 그냥 기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호기심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 적어 놓으시죠. 기도가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내가 그냥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요.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번 주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 여러분 적어 놓으실까요?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이끌리게 돼 있어요. 뭐에 이끌란 거예요? 무엇인가에 이끌리게 돼 있어. 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 말 있죠. 그 주변 사람 말에 잘 이끌려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그냥 뭐 친구든 누가 옆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잘 끌려가요.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 이웃 친구든 가족이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그냥 막 호들갑을 떨어. 때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어떨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죠? 하나님에게 이끌린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저 사람은 사람에게 이끌리는구나.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인가에 이런 중독이라는 게 뭐죠? 처음에는 누가 시작했어요?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내가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무엇이 나를 어떻게 하죠? 이끌고 가요. 끌고 가버려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기도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끌리겠다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 제가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견인차 가끔 사고가 나면은 견인차가 오죠. 견인차가 오면 그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럼 뒤에 매달린 차는 견인차가 가고자 하는 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뒤에 끌려가는 견인차는 예전에 제가 혜긴이랑 롯데몰 어디 그쪽 김포공항 롯데몰 쪽 가는데 차가 갑자기 다 꺼져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 발전기 차 그 발전기가 있어요. 제너레이터라고 발전기가 꺼진 거예요. 나는 가끔 차들이 길에 막 서 있으면은 저 차들이 왜 서 있나 궁금했었는데 처음 당해봤어. 차가 갑자기 막 깜빡깜빡하더니 오래된 차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더니 그냥 갑자기 셧다운이 돼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차가 전원이 가던 차가 갑자기 깜빡깜빡하더니 막 이상 증세를 보이더니 다 꺼져버려요. 그리고 시동이 안 걸려. 나중에 막 카센터 전화 보니까 이게 그 차라는 게 차 안에 발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도 쓰고 뭐 불도 들어오고 히터도 켜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발전기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발전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 발전기가 고장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배터리에 있는 충전을 못 시키니까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차가 이제 전기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그냥 기름이 있어도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한 몇 년 전인가 보다. 보험회사 레카차를 불렀죠. 견인차 한 2, 30분 걸리는데요. 와,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도 히터가 될까요? 응? 히터가 다 꺼지니까 추워요. 엄청 춥더라고. 히터 시동도 안 걸리죠. 차가 밖에 나가 있으면 더 춥죠. 근데 겨울에 원래 이 바쁘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5분이면 오는데 야, 한 20분 이상 20분 이상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차 안에. 막 춥다고 막. 추워도 할 수 없죠.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차를. 견인차를 불렀는데요. 견인차가 이렇게 쭉 해더니요.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그 차에 탈 수가 없잖아요. 그 견인차는 한 명밖에 못 타는데. 그러니까 그냥 차에 타 있으래. 그래서 견인차가 이렇게 앞을 들어 올리더니요. 이제 우리 집까지 끌고 가주는 거예요. 야. 가끔 견인차 앞에는 타본 적이 있는데 뒤에 타가지고 차가 끌고 가는 것도 처음 해봤어요. 느낌이 이상해요. 차가 약간 붕 떠가지고 얘도 웃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견인차에 끌려가는 입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운전한다고 방향이 틀어지나요? 전혀. 그냥 나는 뒤에서 타 있기만 해야 돼. 앞에서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도록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국 이제 하나 더 적어놓을까요? 기도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뭐죠?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데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지도 보고 찾아가라 그러면 엄청나게 고생할 거예요. 막 시행착오가 엄청날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가 좋죠? 길을 안내해줘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면 유턴해라. 몇 분 후에 도착한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결국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안내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위성으로 우리가 GPS라 그러죠. 기도는 하나 실시간 현재의 내 삶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유턴을 해라 뭐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 간증을 드리면 작년에 여러 가지 저를 고민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막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냥 뭐가 막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지나갔어. 근데 얼마 전에 어느 후배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잘 계세요? 뭐 명절 지나서 전화했어요. 하더니 무슨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뭘 깨닫게 됐냐면 제가 작년에 뭔가 좀 헷갈리고 뭔가 막 기도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후배하고 통화하다가 와 그때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 때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엄청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막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주변에서 막 우리를 막 요동시킬 때 요동하게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적어놓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소리 큰 사람한테 끌려가고 돈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냥 끌려가게 돼요. 끌려가게. 1번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 그랬어요.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가리사야에 고넬료 백부장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아무나 우리를 도와준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전제를 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나 그냥 여러분 마귀에 빠진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밑에 사울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여기서 줄까요? 밑줄 두 번째.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과 탄식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상달, 응답되었다,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적어놓을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혹시 나중에 들어갈 일 있으면 박순애 전도사라는 귀한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그분은 한 6개, 7개, 한 4개 정도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기도의 분량.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기까지 이런 물이 100도씨가 돼야 끓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 뭐 1000시간이다 그러면 그 1000시간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운다. 500시간이다 그러면 500시간을 뭐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요즘에 자격증을 따려 그래도 뭐 교육시간이라 그래서 뭐 12시간 뭐 20시간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학생들도 졸업하려면 학교 수업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도 뭐가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 미리 알려주죠.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이거. 우리 사울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뭐예요?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알게 하셨다.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 30페이지 넘기시면.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게 뭐 나랑 상관도 없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 하나 적어두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 적어놓을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조급함을 피하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급한 거예요. 근데 조급하다는 게 뭐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럼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죠. 뭐 빨리 뭐가 안 되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급해져. 조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하나 적어놓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급하게 결정한다. 때로는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좀 많이 하세요. 상담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 뜻이 있어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전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뜻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물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100%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괜찮은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영적인 대가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전도단 강사 부흥사신데 로렌 커닝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는 내년 1년 동안에는 어디 다른 나라 돌아다니지 말고 하와이에만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전 세계 예수전도단 창립자인데 한 나라에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내년에는 어디 가지 말고 집은 미국인데 하와이에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좀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전화로 하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내년에 하와이에 있으라는데요. 다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얘기해 준 거예요.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보세요. 자기 혼자 내년에 하와이에 있어라 그럴 때는 그게 긴가민가 했는데 옆에서 어떤 자기 같이 기도해주는 다른 사역자가 우연히 전화를 했더니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내년에 1년 동안 어디 가지 말고 하와이에 있으라 그러는데요. 깜짝 놀래 안 놀래요? 깜짝 놀라겠죠. 내가 누구한테 뭐 한 적도 없는데 말한 적도 없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확신을 갖고 1년 동안 하와이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전도단 하와이 열방대학을 세우게 돼요. 창립자니까. 그러면서 1년 동안 하와이 주변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에게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워낙 유명 강사다 보니까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목회자들 불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도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목회자인데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부르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에? 대통령이 부르면 와서 기도해달라는 건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디 가지 말고 하와이에만 있으라. 그래가지고요 백악관에서 자기를 부르는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에는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하와이에만 있으라. 그래서 하와이 있는 동안에 거기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에? 주변 사람에게도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주변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아는 분이 몇 년 전에 주변에 어디다가 이렇게 사업장을 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제 주변에도 뭐 이렇게 어디다 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거기는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서 제가 좀 그렇게 사람 안 다니는 데다가 하지 말고 좀 사람 많이 모이는 데다가 이렇게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인구가 많은 데다가 좀 돈이 더 들리.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제가 안내를 했는데 어디 뭐 다른 데 사업장을 보니 이미 계약하고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1, 2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걱정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해도 될까요? 나한테 미리 물어봤으면 제가 기도해 보면서 여기는 뭐라 그러게? 아니다 그랬겠죠. 근데 나한테 처음에는 저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그랬다가 내가 아니다 그러고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알아보라고 좀 사람이 많은 데로 사업장을 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전혀 제가 처음에 말했던 데보다 더 사람이 없는 외진 데다가 사업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본인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제가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예? 할 말이 없죠. 자기는 자기 응답 뭐 할 말 없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래 알겠다고 그럼 기도해 줬어요. 근데 지금 한참 지났는데 얼마 지났는데 아이고 너무 잘못 얻었다는 거야. 나갈래니까는 지금 뭐 권리금 받기도 힘들고 뭐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고 완전 잘못됐다는 거야. 그냥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고 이제 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쪽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그전에 한번 어떤 사업장을 얻으면 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또 이동하려면.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미리 뭐 하기라도 했으면 좀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내가 아니라고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 우리는 그런 생각 목사님이 뭘 알아?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또 주변에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 그렇죠? 내가 더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누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근데 자기는 밤새도록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 그러니까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죠. 예수님이 무슨 뭐 어부인가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요 근래 보면서 그때 좀 나한테 물어봤더라면 내 말을 들었으면 지금 저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뭐 당사자한테 말은 못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감동받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요?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밑에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여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6시는 정오 12시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였지만 기도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거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하면 줄죠. 성령.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 적어놓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그 조영기 목사님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줘요? 감동을 하신다. 어떤 사인을 주신다. 그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줄 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너는 의심하지 말아라. 또 옆에다 하나 적어놓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 기도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일을 행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의심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우리를 딱 붙잡아둬요. 우리를 붙잡는다. 뭐하게 못하게요? 행동하지 못해. 성령은 뭐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적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감동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행동하라. 여기 이해가세요? 기도해서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 빨리 뭐를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꾸 행동을 안 하면요 나중으로 미루게 돼요.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게 돼요. 행동을 안 해요. 여러분 행동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오늘 기도,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야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할 때는 전제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한번 따라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가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